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11절 합독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 생활 잘 합시다.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승천주일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열심을 내기 때문에 이 사이비와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 열심을 가지고 속여서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수십만 명이 또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거의 한 7, 80%는 예수 믿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파수꾼 해가지고 작은 교회 들어와가지고는 성도들 마음 쑥덕쑥덕 좀 하고 그래서 반 이상 끌고 가버린다든지 그 다음엔 또 쑥덕쑥덕 해가지고 담임 목사 쫓아내고 교회를 통째로 가져가 버린다든지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교주인 이 교주를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성령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혜사가 이만희가 될 수가 없고 문선명이가 될 수가 없고 마호멧이 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그 위대한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이만희도 문선명이도 구세주가 될 수가 없고 마호멧도 구세주가 될 수가 없고 송아지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주 이렇게 얄팍한
한 소리로 속이는 그 현혹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승천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고 승천 주일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승천을 하실 때에 그냥 승천하신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온 동네 제자들 다 찾아다니면서 40일 동안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 맞은편 산 감람산 올리브산에 와서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 승천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바로 옆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눈으로 보는 가운데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여 명 중에서 380명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 도망가 버렸고 120명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수많은 기적을 봐도 의미 없고 수많은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읽어도 의미 없고 성경을 갖다 놓고 연구해도 의미 없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본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도 말씀 붙잡지 않고 지 맘대로 살고 지 생각대로 살고 지 고집대로 살면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언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너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승천하시면서 너는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주님은 사도행전 2장에 정말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도적같이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 성령님에 대한 약속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에게도 응답하시고 말씀 주신 언약을,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첫째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주고 너를 나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 자손 만대로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늘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복을 받아요. 주위에 아랍이 둘러싸져 있고 그 옆에 또 누가 있고 이란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도 850만, 우리나라에 5배도 안 되는데 그 작은 인구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신약에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게 해주시는, 혈육의 이스라엘 백성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복을 받게 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요셉에게는, 17살 된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신앙의 눈이 열리게 만듭니다. 연단이 없으면 신앙의 눈이 안 열려요. 요셉이 그 10명의 형들에게 핍박과 박해와 고통과 끊임없이 그 어린 나이에 그 당하면서 신앙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뭐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아버지가 죽지 아니하리라. 왜? 아버지가 자기한테 절했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만나 봐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자기 죽은 줄 아는데, 아버지 내 살아있습니다 하고 편지라도 한번 보내야 되잖아요. 안 보내요. 신하를 한번 보내야 되잖아요. 안 보내요. 형들한테 내 살아있다 한번 뻑써야 되잖아요. 안 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과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어지고, 풍년이 7년 되어지고, 흉년이 2년 되어지고,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오게 되니까 만나게 되어 준 거예요. 그 연단과 훈련 가운데서 야곱도, 내가 베냐민의 아들 이놈을 진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놈도 내가 하나님이 버리라면 버려야지, 손 털일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잃어버린 요셉도 만나게 해주시고, 부귀영화도 누리게 해주시고, 비로소 삶의 평안을 얻게 해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그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그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왜? 안 죽을 거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종으로 팔림을 당하는데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믿음으로 달려갔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왜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의 눈이 열렸으니까, 신앙의 눈이 열렸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 형들이 와가지고 가짜 유언을 얘기해요. 오늘날도 가짜 유언 많잖아요. 가짜 유언 세뱃잖아요. 가짜 유언을 가져와가지고 요셉한테 무릎 꿇고, 진짜 그 앞에 무릎 꿇고, 요셉아, 아버지가 너 없을 때 우리한테 유언을 했는데 너가 우리 핍박하고 죽이지 말라 그랬다. 요셉이 탄식을 합니다. 왜? 믿음으로 다 알아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온몸이 느끼고 알아요. 아버지가 그런 말 안 했다는 거. 요셉이 눈물을 흘며 웁니다. 무릎 꿇은 형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형들 제발 이러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우리 가족들 다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형들을 보호할 것이며 형들의 아들 내 조카들을 내가 돌볼 것이며 그 손자들을 내가 돌봐줄 것입니다. 시편 135편에 한 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으며 그 발에는 착고에 매여져 있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응할 때까지니라.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은 사람들은 연단을 통해서 신앙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것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 있는 복과 은혜도 함께 얻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왜 이럴까 그러지 말고 연단하실 때는 기다리고 훈련받고 승리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은혜를 입고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받고 영적인 것도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구로 인했다?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전부 뭐로 했더라? 성령으로 행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제1위 되시는 성부 하나님,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 제3위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래서 1위, 2위, 3위가 있는데 2위가 높을까요? 3위가 높을까요? 우리 숫자로는, 우리 생각은 2위가 높아요. 그런데 2위 되신 예수님께서 3위 되신 성령님에게 절제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라갔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성육신 되시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 삼위 되신 성령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 성령님으로 3년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하셨더라. 요한복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도 성령으로 부활해 주셨고, 사랑하는 성도님, 2위 정도 되어지고 하면 3위 되신 보혜사 성령님을 좀 무시해야 할까요? 안 할까요? 해도 되잖아요. 아니, 그건 내가 좀 할게. 내가 좀 한다니까. 나도 배운 게 있고 나도 아는 게 있고 나도 그렇다고. 삼위일체 보혜사 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2위라니까 2위.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나를 본받아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도 그 보혜사 성령님을 한 번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100% 따라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3절에 말씀하십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가난했어요. 말구이에 태어나고. 아니, 여간빵이 없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에. 돈 주면 여간빵이 아니고 안빵도 내놓는다니까. 우리 마누라가 애 낳아야 되는데 지금 애 놓을 방이 없습니다. 방 좀 주세요. 방 한 칸 넣을 여간빵 얼마인데? 10만 원. 내가 50만 원 줄 테니까 당신 안방 좀 내놓으세요. 안 내놓을 여간 주인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가신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잔치집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채우신 거예요. 그랬더니 조롱을 해요. 먹을 걸 탐하는 자라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초라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변호해주고 예수님 앞에 손들어서 변호해주는 국선 변호사도 하나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다 떠납니다. 예수님 불렀던 70명의 제자도 떠납니다. 120명의 문도들도 다 떠납니다. 예수님이 홀로 된 느낌. 12명의 제자들 앞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외로운 주님. 베드로가 그럽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 외로웠던 예수님, 그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부활하고 난다. 그것도 3일 동안 음부에 가서 노아 홍수 때 멸망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주님, 이 땅에 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 하루라도 있고 싶을까요, 안 있고 싶을까요? 저는 제 생각은 예수님은 모르겠고 제 생각은 진짜 정 떨어질 것 같아. 진짜 정 떨어질 것 같아.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아버지 앞에 간다. 그냥 훅 가실 것 같아. 훅 가야 되는데 성령이 붙잡아 조금 복음 좀 더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좀 더 전하고. 2위잖아, 2위. 3위는 가만히 있어, 2위가 간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증거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존슨 목사님이, 영국의 유명한 존슨 목사님이 이 얘기하셨습니다. 성도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든지 믿음이 없든지 둘 중 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그것 위에 가지고 봉사하고 그것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위해서 교회 섬기고 그것 위해서 전도하고 그것 위해서 주님 사랑하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성도라면 가짜 신앙인이든지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꽉 차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40일 동안도 또 뭐 하시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내가 채워가겠다. 그렇게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이 뭐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네. 저와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달려가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일 것이고, 첫 번째로는 일생 동안 붙잡고 가야 될 말씀,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수많은 사건들과 변화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 될 사건. 요셉에게는 일생 동안 붙잡고 갈 사건이 뭐였습니까? 별과 해와 그에게 절하는 것이고, 12단과 12이 곡식단들이 절하는 것이고, 저에게도 목사로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은 제가 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말씀이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주셨던 말씀은 내가 목사 때려치울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그 말씀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과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살아있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2위 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3위 되신 성령님을 통하여 주셨는데 성령을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 무시해버렸고 성령 무시해버렸고 다 무시해버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다시 주셨던 말씀이 기억나게 되어지고 생각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진짜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면 내게 주셨던 일평생 붙잡고 가야 됐던 말씀을 내가 잊어버렸지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어렵고 힘든 삶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은 정말 말씀 그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고 같이 120명이 기도하는데 막 그냥 태풍이 불듯이 막 집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라서 눈을 번쩍 떴더니 하늘에서 불이 덩어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불이. 쉽게 말하면 불의 혀같이 불의 혀. 불의 혀가 뭐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시골에서 모닥불, 장작불 막 피우면 불꽃이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불꽃이 막 이렇게 튀어 올라가잖아요. 이게 불의 혀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성령이 임하셨다. 그런데 저 사람 머릿속에, 저 사람 이마 속에 다 임했더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120명에게 다 보였더라. 모양은 다르고 방법은 달라도 오늘날도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2000년 전 서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없어. 그거는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9세기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 14세기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 그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나라도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부터 저 함경도부터 시작해서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수도 없이 그런 놀라운 성령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짜들에게 속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사람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야 되고 내 속에 성령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해. 육신이 죽었더니 예수님이 살아나더라. 육신이 죽었더니 속에 계신 성령님이 살아나더라.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자기가 누구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영접 기도를 해줬대요. 영접 기도를 했어요. 내가 죄와 허물로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아멘 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목사님이 따라하라 그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라 그래. 할렐루야 하는데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방언이 툭 튀어나오는. 아니 방언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라고. 예,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방언이 나와요. 할렐루야가 안 나오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진짜 죽었구나.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영접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버리.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주의 종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은혜는 보세요. 5절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 천하 각국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집이 멀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뭐가. 경건한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다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처럼 KTX 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는 것도 아니고 삶이 경건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전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바데 사람들, 메데 사람들, 엘람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프루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리비아와 로마와 그레데와 아라비아 사람들의 방언, 그 말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건한 사람들이 그걸 보는 순간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학습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경건하게 온몸으로 그냥 느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큰 일이구나. 하나님의 큰 역사구나. 경건한 사람은 그냥 온몸으로 느껴버리는 거예요. 지식으로 계산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신기한데, 이건 이상한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일 수가, 맞아, 이거는 이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셨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온몸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근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밑에 뭐라 그래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도다. 하나님이 섬긴다 그러면서도 경건하지 않으니까 머리로 따지고 생각으로 따지고 이거는 이렇고 저걸 저건 있을 수 없는 저거 미친 놈들, 저거 정신 빠진 놈들, 저거 아침에 술 먹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저 이상한 소리 하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경건한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말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 박수 쳐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말이 많아.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거는 이렇고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렇고 내가 배운 것은 이거고 하여튼 시끄러워.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서의 경건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성령을 통해 가지고 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이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예루살렘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저 보세요. 어디 사람들? 저 왼쪽 북쪽에 로마 사람 이태리로부터 그 밑에 그리스 밑에 있는 섬 그레데 섬에 그 밑에 아프리카의 리비아 지방에 애국과 또 그 밑에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와 동쪽의 엘람, 지금 이란의 남쪽, 이란의 중부 메데, 이란의 북부 마데, 러시아 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금 어디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터키, 본도, 밤빌리아, 부르기아, 아시아, 이 전 세계에 있는 언어들을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주신, 그거 가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인터넷으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고 경건한 사람들, 와,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우리가 새술에 취했다고. 지금 3시야 3시. 아침 9시 아침 9시. 아침 9시에 우리가 어디 가서 술을 먹고 새술에 취했겠냐. 정신 차려라.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냐? 하나님 말씀도 모르냐? 선지자 요엘로 하신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3살, 4살 된 아이들, 10살, 19살 된 아이들, 20살 된 아이들, 30살 된 아이들도 성령 충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녀들로 인하여 뭐 할 것이고 예언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전해준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일생 동안 주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환상을 보게 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라. 그래 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내 소망, 내 본향이고 내 소망이고 내 꿈이니라. 아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저희들이 예언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증거해 줄 것이고 누구든지 그 말을 듣고 주님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이 저주를 끄는 것이라.
교만의 저주를 끊는 것이라. 교만이 언제 교만해졌어요? 창세기 10장 바벨탑.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언어와 방언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교만의 저주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이것이 다 하나가 통합돼 성령을 통해서 교만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교만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내가 그 성령 앞에 잡힐 때에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저주, 교만의 저주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짐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붙잡아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 이때 이제 성령으로 임하시면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독립하고 나라다운 나라로 세워지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 녀석들아 30년 후에 AD 70년에 40년 후에 AD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공중분해돼 버리고 망하겠다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인구 3분의 1이 배갈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데 3분의 1 13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데 임산부가 배가 갈려서 그 안에 있는 떼들이 뛰어나오고 그 창자에 있는 금과 은을 빼앗아 가는데 그 비참함을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부귀영화 나라 그건 두 번째고 너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래서 3장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나라를 세우고 다 만들어도 네가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섬김으로 살아가는 건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야만 된대.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섬김도 흔들리고 우리가 살아 움직이게 되어져 있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살아야 되고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심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다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죽은 자들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으니 너희들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죽었던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던 그들 함께 데려오시리라.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우리 주님께서 수만 수천의 천사들의 호의 가운데서 호령하시고
천사장이 소리를 지르시고 하나님이 양각 나팔을 친히 부시며 이 땅으로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머지않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위대하게 강림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재림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서로 위로하라. 따라합시다. 서로 위로해라. 서로 위로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AK백화점 가고 롯데백화점 가고 신세계백화점 가고 현대백화점 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쇼핑하듯이 교회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쇼핑하고 예배도 이렇게 쇼핑하고 제발 좀 그렇게 정신없는 짓 하지 말고 믿음으로 단단히 써가라. 주님 좀 잘 섬기면서 살아라. 하늘나라 꿈꾸며 살아라. 그렇게 믿음 없이 흔들리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 좀 잘 섬기고 살자. 인생 뭐 있나? 주님 잘 믿고 한번 살자. 주님 한번 잘 섬기고 한번 살자. 그렇게 땀 흘리면서 뺑뺑 돌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손에 얻은 것 하나도 없고 이마에 주름살이요 머리에 흰머리밖에 없는데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고 젊었을 때부터 주님 잘 섬기면서 한번 살자. 서로 그 말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꿈꾸며 날마다 주님 잘 믿고 따르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